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생수가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수가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퍼올린 생수라고 해요. 15년 동안 땅속에서 길러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알프스의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에비앙에 이르기까지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해요. 장기간에 걸친 내면화된 물이 밖으로 나올 때 그 물은 비로소 에비앙 생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바로 먹을 수는 없겠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정화될 때 깨끗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빗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땅 위로만 흐르는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마시려면 소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음용수, 즉 마실 수 있는 물은 되겠지만 진정한 생수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수는 땅으로 스며들어 정수의 과정을 거치고 밖으로 분출될 때 그제서야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에비앙과 같은 생수를 마시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소독제로 정제한 물을 마시고 싶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다 지하 깊은 곳에서 정제된 깨끗한 그런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에게서부터 정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생명력을 가진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의 기도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일행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명절은 3대 절기의 하나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절기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각자의 삶의 수준에 맞게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엉켜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시장인 꼴이 돼버린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것은 종교가 심히 부패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 성전들로 나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장소고 일반인들은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전들은 또 4개의 뜰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뜰, 하나는 여인의 뜰,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
하나는 제사장의 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회중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을 빼앗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장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공모해서 서로 이권을 가지려고 재물을 사고 파는 장터로 바뀌어버린 것이 이방인의 뜰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다듯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분노의 채찍을 드신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뜰을 이방인의 뜰로 따로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터를 마련해서 서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또 화가 나셨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은 이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묻는 기도가 없으므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예배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 성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에 뭐가 있었죠? 아이성. 네. 근데 아이성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아이성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이제 보고를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이에요. 누구나 봤을 때도 침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들 뜻에 맞게, 자기들의 가치관에 맞게,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에 맞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는 말은 잘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통이나 관습,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내면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화의 길을.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들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말씀 속으로 스며 들어갈 때 거기서 정제되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서 마음을 얻으며 거기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는 것,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시 한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묻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에 주님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어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그걸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조롱을 한 것이에요. 저들은 성전을 헤롯이 세운 건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 참된 성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참뜻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앞으로 세우실 참된 교회, 공동체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질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바로 말씀이, 그 로고스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은 학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용기 있게 가야 합니다. 용기 있게 가야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나를 정죄하고 기도로 주님께 물으며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했다면 용기 있게 나갈 줄 알아야 해요. 이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용기 있게. 그래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도 더 추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남을 비판만 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들과 같아지고 맙니다.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들보를 빼낼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화되고 거듭나야 할 대상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진실하게 묻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의 길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에 머물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